본문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뭔가 불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뭔가 불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겠죠. 그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첩을 취하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아들이 나고 그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은 믿은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나게 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이때 나이가 많아서 단산을 했을 때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요, 이때 아브라함 남편한테 여종을 하갈을 첩으로 삼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건 사라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는 하겠지만 첩을 통해 주실 걸로 잘못 생각한 겁니다. 뭐 후처가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몸에 사는 아들이니까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 당시에 풍습이 또 그렇다고 합니다. 여주인이 애를 낳지 못하면 뭐 몸종이라도 들여서 애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씨바지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본문 17절, 1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7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17절 봉독드립니다. 18절 읽으시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읽으시죠.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와의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말이 아주 합리적인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100세 된 나와 91세 된 아내라도 자식을 낳을 줄로 믿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믿지 못했고 이처럼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처럼 불완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처럼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잔꾀를 부리고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사는가,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매 순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맞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말은 많이 합니다만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라가 생산 능력이 끊겼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첩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그 정도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86살에 첩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는요, 더 이상 다른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삶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86살부터 99살까지 13년간을 늦게 얻은 아들 이스마엘 13살까지 크는 걸 그저 즐겁게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의 전부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의 전부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요즘에 내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의 전부다. 저도 몇 달 전입니다만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요, 까딱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전부다. 물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 아무에게 주실 복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실을 믿은 개신교 첫 서양 선교사인 영국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를 내가 만났다고 할지라도요, 꿈과 비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일평생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제 누이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늦가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3 늦가을이니까 대학 입학시험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동생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가끔 구토를 하고 몸 좀 눕더니 고등학교 3학년 뒤에서는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뇌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를 제가 혼자 보러 가게 됐습니다. 동생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학교에 가야 되고, 또 저희 선친은 뭐 학교 선생님이시라서 새벽부터 출근하셨으니까요. 또 저는 그때 연세대학 다닐 때라서 낮에 잠깐 혼자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동생 뇌 엑스레이를 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뇌에 종양이 있어서 뇌 수술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며칠 후에 입원을 시켜서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자고.
그때 제 동생이 고3인데요. 당장 입원하고 만일 뇌수술을 하게 되면 그의 대학 입학 시험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당시 우리나라에 요즘 같은 의료보험 제도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비싼 뇌수술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수천만 원이나 들 텐데요. 당시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부친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6남매나 키우다 보니까 생활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대학생이 셋이나 됐어요. 대학생이 셋이니까 1년에 2번 등록금 내면 2달에 한 번씩 등록금 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집에다 이야기 안 하기도 어려운 것이요. 수술하지 않고 놔뒀다가 뇌 종양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다수결로 정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저희 집이 신림동인데 집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데 단독주택이에요. 멀리서부터 저희 누이 동생이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이제 집을 향해서 가는데 누이 동생이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400장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집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 겁니다. 400장, 구찬송가 400장 이런 가사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요즘 310장 찬송이죠. 요즘은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제 여동생이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그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문 밖에 가서 도달해서도 차마 들어가지를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괜찮다거나 아니면 뭐 당장 입원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말해줘야 되는데요. 도무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차마 배를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그 찬송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확신이 드느냐면요. 동생의 이 병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거다. 동생의 이 병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게다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내용이 진리 아닙니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고 하셨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 동생이 그렇게 계속 찬송하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너희 동생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간수해 주실 줄은 믿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실 줄로 믿으십니까? 늘 간수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죠?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저는 대학 2학년 때 기적을 체험하고 처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믿음이 대단했어요. 지금은요 그때 비하면 믿음 좀 현찮아진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는 동생한테 괜찮단다 한마디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에 당시 저와 함께 교회 열심히 다니던 작은 누이를 나 좀 보자고 집 앞 골목길로 불러냈습니다. 그런 낮에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말을 듣더니 저희 작은 누이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집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왜 우리 집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냐고요. 그때 제 소견에 제 누이 동생을 지금 당장은 입원은 못 시키겠는데
대학 간 후에는 혹시라도 뇌수술을 할지 모르니까 그럼 의료보험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의료보험 때문에 너희 동생을 연세대학교 가라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연세대학교 재학생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보험이 됐었거든요. 근데 너희 동생이 또 첫 해 떨어졌어요. 그러니 재수를 시켜서라도 가게 해야죠. 그 1년 몇 개월을 얼마나 조바심이 나는지 말이죠. 그 머리 그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아무튼 뇌 종양이 더 커지면 안 되니까 연대 입학을 하더니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뭐 입학하자마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다시 가서 뇌 엑스레이를 찍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동생이 결과를 직접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또 제가 혼자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뇌 종양이 없어졌네. 뇌 종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제 귀를 의심하면서 제가 얼어붙어가지고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프지 않은데 뭐하러 수술해? 그 너희 동생이 오늘날까지 머리가 안 아픕니다. 그 너희 동생이 후에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다니던 교회 전도사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결혼을 반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아닙니까? 전도사가 어떻게 전도사 결혼을 반대하겠어요? 근데 후에 그 전도사가 목사님이 되더니 신학대학 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 신학대학 총장 사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지난달인가요? 전국 신학대학 총장님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누이 동생이 자기 옆자리 비행기 옆자리에 우리 교단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이 옆자리에 앉았다고 오빠 얘기를 많이 했다고 문자를 했더라고요. 박성규 총장님이 저한테도 문자했어요. 누이 동생이 옆자리에 앉았다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여동생 목사 삼아 만드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실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로는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어떤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다고 하실지라도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의 삶을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제가 10절, 11절을 봉독을 드립니다. 12절을 읽으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 일을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읽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여러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하시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셨죠.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자손들을 하늘의 묵별같이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본문 24절에 보신 대로 99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9살 할아버지가 난지 8일 된 아들을 아기와 함께 할례를 받는다. 나 같으면 받겠습니까? 내가 99살인데요. 13살 된 아들 같이 할례 받는 거예요. 누가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항상 쉽지 않은 요구를 하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놀라운 것은
이 할례를 언제 받았어요? 23절에 보시면 바로 이날에 받았다고 돼 있어요. 당일에 지체하지 않고 할례를 받았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날에 지체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고 자신까지 할례를 받았어요. 철저하게 순종을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체하고 다음에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도 불완전한 삶을 산 사람인데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이날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불완전한 사람이 말이죠. 성경학자들은 그 답이 22절에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신현현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무형상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무형상으로 떠나 올라가셨다라니까요. 요한 켈빈은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비전이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기와 말씀을 나누던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벼랑간 무형상으로 없어지셨으니까, 아, 내가 본 이 그분이 어떤 인간이나 환상이 아니로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확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점은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엎드려서 웃은 그 사건하고 이삭을 낳은 그 사건 사이에 이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보세요. 먼저 무엇을 준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아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 믿음 따라 역사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먼저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요즘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먼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지 글쎄 난 확신이 없다 그러신 분은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로 배가 가라앉아 다 죽게 되었어도 믿음 흔들리면 안 됐죠.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지금의 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지체하지 않고 철저한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고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서로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신 것이니까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처럼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언약에 동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와의 사이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하고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와 그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답은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 모두도 누구든지 마음의 할례만 받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네요.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마음의 할례.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로마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따라서 하시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것.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로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죠. 세례 받으실 때 학습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중에 물세례 받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마찬가지죠. 하나님 왕이세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왕이시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이 크신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일평생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경우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심으로 이를테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심으로 말이죠. 제2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